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리 가운데 지체들을 섬기라입니다. 진리 가운데 지체들을 섬기라. 지난 시간에 요한 2서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요한 3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 또한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총 14절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요한 2서가 어떤 특정 지역 교회인 그 가정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면 오늘 다룰 이 요한 3서는 가이우스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실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디오트레페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우스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훌륭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나오고 있고요. 디오트레페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메트리우스는 선을 행함으로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는,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장로는 크게 사랑받는 가이우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를 진리 안에서 사랑하노라. 사랑받는 자여, 내가 무엇보다 소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 혼이 형통함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 이는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대로 네 안에 있는 진리에 관하여 증언하였을 때 내가 대단히 크게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이 없노라. 사랑받는 자여, 네가 형제들과 타국인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너는 신실하게 행하는도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성도 사랑에 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만일 네가 어떤 경건한 방도를 따라 그들의 여정을 후원한다면 네가 잘 행하는 것이리라. 이는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런 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나니 우리가 진리의 동료, 조력자들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교회에 기록하였노라.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우월하게 되기를 사랑하는 디오트레페스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도착한다면 그가 행하는 그의 행실들을 내가 기억하겠으니 곧 그가 악의적인 말들로 우리를 대적하여 떠들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여 그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라. 사랑받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다만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데메트리우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진리 그 자체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진정 우리 역시 확증하나니 우리의 기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기록할 것들이 많이 있었으나 나는 잉크와 펜으로 너에게 적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나는 내가 속히 너를 볼 것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이야기할 것을 확신 가운데 기대하노라.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하노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그러면 요한 3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3서의 기록자는 요한 2서와 같이 장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장로는 크게 사랑받는 가이우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를 진리 안에서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요한 3서의 수신자는 가이우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짧은 분량인 이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우스에 대해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교회에서 충성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요한 3서의 기록 목적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 응대해 줬던 가이우스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도 요한을 제외한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들이 부족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 곳곳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우스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 교사들을 잘 응대하며 대접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사도 요한이 가이우스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의 두 번째는 순회 전도자들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며 교회를 어지럽힌 디오트레페스를 책망하고 경고함으로써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3서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전반부는 가이우스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이우스는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요한이 이토록 그를 사랑하고 기뻐했을까요? 첫째, 가이우스는 그의 혼이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받는 자여, 내가 무엇보다 소원하는 것은 바로 너의 혼이 형통함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 혼이 형통하다는 것은 혼이 강건하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신실한 가이우스를 사랑해서 그의 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도 잘되고 그의 몸의 건강도 강건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그의 혼이 강건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의 상황과 육체의 건강은 어렵거나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 먼저인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과 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저 사업, 이 경제의 복을 빌거나 질병 치유, 그러니까 건강의 복을 비는 이런 기도만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도 자세,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자신의 가족이 그 잘되기를 바라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요. 물론 가족들이 잘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혼이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지옥 불호수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요,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 더 큰 복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으로 입혀질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이 추구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가이우스처럼 혼이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사도 요한이 가이우스를 사랑한 두 번째 이유는 가이우스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3서로 돌아와 요한 3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대로 네 안에 있는 진리에 관하여 증언하였을 때 내가 대단히 크게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 그러니까 즉 그 순회 전도자들, 순회 그 교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증언하기를 가이우스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인 이 형제들의 증언을 듣고 이 가이우스를 사랑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가이우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에 그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우스의 그 대접을 잘 받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그 고마움을 증언했던 것이죠. 그럼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랑받는 자여, 네가 형제들과 타고인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너는 신실하게 행하는도다. 가이우스는 믿음의 형제여 나그네 된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 자기 집을 개방해서요 환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그 순회 전도자들은 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복음 사역을 돕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접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여 온 것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여 온 것이라. 예, 그러면 요한 3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3서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성도 사랑에 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만일 네가 어떤 경건한 방도를 따라 그들의 여정을 후원한다면 네가 잘 행하는 것이리라. 이는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가이우스가 환대한 자들은 단순한 여행객이나 단순한 그 방문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순회하는 선교사들, 즉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편안한 그 환경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목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그들을 영접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신실한 일꾼 가이우스에게 그 순회 전도자들을 물씬 양면으로 도우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요한 3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3서 1장 8절, 요한 3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런 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나니 우리가 진리의 동료, 조력자들이 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한 직접 외국으로 나가서 그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도자와 선교사를 후원할 때 그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전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10장) 41절입니다.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사람의 이름으로 의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사람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의 교회, 지역교회 안에는 본받을 만한 귀하고 선한 가이우스와 같은 지체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역을 방해하며 지체들을 힘들게 하는 못된 교인들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 3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3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교회에 기록하였노라.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우월하게 되기를 사랑하는 디오트레페스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나오고 있는 디오트레페스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가 목사인지 어떤 직분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아마도 터줏대감처럼 교회의 그 오래된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권력욕이 이 강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이 교만과 이 명예심이 컸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역 교회 안에 많이 있다 보면 그 교회는 갈등으로 시끄럽고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만함이 있는 자는 남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없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이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면 교회가 어지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목사와 직분자들의 그 욕망과 그 욕심 때문에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갈라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오래된 장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되어 좋은 목회자들이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계속 떠나가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오트레베스는 사도 요한의 그 영향력이 자기 교회에 그 미치는 것을 싫어했고 자기가 그 교회의 그 지배권을 갖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요한의 그 전도자들, 그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디오트레페스는 자기가 그 교회 주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오트레페스의 또 다른 악행은 사도 요한과 그 동료들을 악한 말로 비방했다는 것이죠.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도착한다면 그가 행하는 그의 행실들을 내가 기억하겠으니 곧 그가 악의적인 말들로 우리를 대적하여 떠들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여 그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라. 악의적인 말들로 사도 요한과 그의 동료들을 대적했다는 말은 거짓말로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는 말입니다. 즉 사도 요한의 감독 아래 펼쳐지던 선교 정책을 반대하면서요 교묘한 그 거짓말로 험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도 가짜 뉴스가 전달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교묘하게 꾸며 이 거짓으로 퍼뜨리면 그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도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 간에 말을 전달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 자신의 그 감정, 어떤,
말들을 부풀려서 또 이게 왜곡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우리가 항상 이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첨가하거나 삭제해갖고 이 악의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거짓은 늘 함께 같은 조합으로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디오트레페스는 이 교묘한 거짓말로 사도 요한과 동료들을 비방함으로써 자기가 그 교회의 권력을 장악함으로 으뜸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디오트레페스의 또 다른 악행은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여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자기의 권리와 그 기득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려는 선한 지체들까지 내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오트레페스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3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사랑받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다만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악을 행하는 자는 디오트레페스를 가리키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며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으로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디오트레페스는 가라지, 독초라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교회 지도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디오트레페스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교회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인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요,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데메트리우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진리 그 자체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진정 우리 역시 확증하나니 우리의 기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또 다른 인물인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데메트리우스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 가이우스와 디오트레페스와 같은 교회에 속한 성도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그 파송한 순회 전도자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추측하건대 이 데메트리우스는 요한 3서를 가이우스에게 전달한 순회 전도자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가이우스에게 데메트리우스를 추천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인정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메트리우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진리 그 자체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전도, 구령의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리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데메트리우스처럼 가능하면 이 모든 이들로부터 이 좋은 평판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요, 1장 14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기록할 것들이 많이 있었으나 나는 잉크와 펜으로 너에게 적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나는 내가 속히 너를 볼 것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이야기할 것을 확신 가운데 기대하노라.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하노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요한 2서처럼 마지막 인사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대면의 기쁨을 기대하면서요, 이 요한 3서도 이 문안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이우스와 이 데메트리우스처럼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한 3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유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